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4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4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226쪽경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읽은 46장 15절까지 해서 새로 세워질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제 어느 날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지에 관해 저와 여러분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달 초하루, 즉 설날에서부터 드리는 제사부터 시작하여서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에 이르기까지 크게는 7가지의 제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이 아닌 저희로서는 이 각 제사마다 바쳐야 할 제물의 내용과 방법이 너무나 많고 또 복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는 딱 2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바벨론 포로맨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나오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관해 수도 없이 강조하고 계시는가라는 점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제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형식, 어느 날에 어떤 제물 바쳐야 하고 몇 마리로 또 번제물을 화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예배자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과 바램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일 겁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새로운 성전 시대의 왕과 그의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왕이 자신의 왕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것은 유산으로서 아들의 재산이 된다.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땅을 사람들끼리 주고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왕이 자기 소유의 땅을 자기 왕자들 중 한 명에게 건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찬성하십니다. 게다가 왕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신하 중 한 명에게 선물로서 유산을 따로 떼어주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7절에 나온 것처럼 준 날로부터 50년째가 되는 희년까지만 그 유산이 신하의 것이 되고 희년이 지나면 다시 왕의 소유로 복귀된다라는 점입니다. 17절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의 것으로 오직 왕들의 차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특별히 17절만 볼 때 하나님께서도 왕이나 왕자 등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또 인정하며 변호해 주시는 듯한 첫인상을 우리는 솔직히 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은 오해라는 것이 다음에 밝혀지는데요.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18절에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서 왕은 자기 아들들에게 땅을 물려줘도 괜찮으며 또한 신하에게 주었던 유산이 50년째가 되면 다시 왕의 소유로, 왕가의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18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자기 땅으로만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 전까지 왕은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이 가진 것들을 강압적으로 빼앗고자 했습니다. 물건이나 가축이나 집은 물론이요, 심지어 땅과 아내, 아들, 딸마저도 왕 자신의 기분에 따라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신 자들은 절대로 과거의 악함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다시 강조하십니다. 왕이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것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께서 새 성전 시대를 시작할 무렵 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만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은 45장에서 새로운 성전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땅 중 4곳을 거룩한 땅으로 따로 먼저 떼어 놓으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이곳이 4곳 중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살 집이 세워질 땅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산마라고 이름 불려지게 될 이스라엘 성읍이 세워질 것이고, 마지막 4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영역
그리고 땅이었습니다. 45장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이때도 왕의 영역이 꽤 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은 하셨을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에만 만족할 것을 명령하셨지요. 절대로 포악과 겁탈로 자기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지 말고 오직 정의와 공의만을 실천하고 백성들을 속이는 일을 다시는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왕에게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4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것으로 선언해 주신 것들을 왕이 자기 가족들에게 서로 나눠주는 것은 괜찮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새 성전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 포악하고 또 나쁜 왕 때문에 자기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집 밖으로 또는 해외로 나가게 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왕을 향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은 정치 권력을 가진 왕과 고위 관료들을 위한 경고이면서도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힌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또한 악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다른 이들을 부족함과 또 그들의 아픔을 함께 살피며 나누는 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진 것도 모자랐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힘과 재물을 이용해 남이 가진 조그만 것마저도 빼앗고 자기 것 삼으려고 했던 욕심의 사람이 될지를 놓고서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왕에게 기뻐하고 또 요청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행할 것임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도전과 또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권간남 권사님, 또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또 박경옥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또 이 사회의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도와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